음소유상 대시허망이요 약견제상 미사행이면 즉견열애이니 금강반야 바람일겨 이러라 나무미 탑을 금강경을 오늘부터 이제 듣게 됐는데, 금강경은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해서 쉽게 생각하지 참 어려운 경전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금강경 내용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인도의 그 유명한 고승 무착승이라고 하는 무착보살은 신통으로 도솔천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듣고 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허황되게 들린다면 아직 우주의 진리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금강경은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시고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시고 이 금강경 계통을 반야부라 그러는데, 반야부를 8부로 나눕니다. 8부. 대반야, 대품반야, 금강반야 이렇게 8부로 나누는데, 8부를 600부로 나눕니다. 8반야를 600부, 600부 반야인데 600부 반야 가운데 577번이 이 금강경이니, 금강경 이 반야부를 마지막 마무리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반야심경도 그렇죠. 다시 한번요. 부처님께서 아함경과 방등경을 다 법문에서 마치시고 이 금강 반야부, 즉 반야부 경전을 21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동안 끝나서 마지막 577번째 반야부를 마지막 정리할 때 이 금강경을 설하셨다. 그럼 제일 먼저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우리는 금강경 하는데, 원래 제목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 제목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그 경전을 듣는데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금강이라는 건 뭘 금강이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흔히 말할 때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 그럽니다. 금강석. 눈에 보이는 물건 가운데 금강석이 가장 견고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견고한 게 뭡니까? 공입니다. 공.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여 금강경은 공을 위주로 설했습니다. 공. 그런데 이건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공 하면은 요즘 그 학자들이 공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번역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비유를 들자면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때가 많이 끼었을 때는 사람 얼굴이 비춥니까? 비치지를 않습니다. 때가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때가 하나도 없어져서 김서방이 오면은 김서방을 비추고 이서방이 오면 이서방을 비치는, 무엇이든지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오는 대상을 비춰주는 그러한 상태를 공이라고 합니다. 저 맑은 하늘에, 저 태허공에 구름이 끼었을 때는 달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저 많은 별들도 보이지 않다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되면 많고 많은 별자리와 그 밝은 달, 맑은 태양이 보이듯이 구름 한 점 없는 허공,
때가 한 점도 없고 탐심도 미운 마음도 그리운 마음도 모든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맑은 마음 상태가 된 것을, 맑은 거울 상태가 된 것을, 맑은 허공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금강경에서 공이라 그런다. 공이란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점 티끌도 없이 맑은 마음 상태, 부처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 그런다. 고로 눈에 보이는 물건 중에선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제일 굳고 강하고, 고로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로는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어떠한 쇠붙이로도 어떠한 돌멩이로도 다이아몬드로는 상처를 낼 수 없으니, 내가 오늘 너와 이렇게 약속하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 우리들이 싫어서 헤어지는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우리가 헤어지거나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자. 고로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오늘 주고받는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은 그거보다 몇백 배 소중하고 몇백 배 굳은 공이라고 하는, 공은 우리 마음에 비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을 공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공. 고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 우리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서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줬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줬는데, 이 금강반야의 선물을 주고받은 이 인연으로 다음 생 어느 생인가는 같은 도반이 되어서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내원궁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갈 때 손에 손잡고 도반으로서,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연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금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반야. 금강 반야. 금강이란 수식어고 반야가 본체인데, 반야란 뭡니까? 반야. 지혜. 그거 봐. 자꾸 듣다 보니 대답이 나오잖아. 자꾸. 학문이라는 건 반복이 제일이야, 반복이. 자꾸 반복을 하면 언젠간 들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금강경도 들은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참선학 쪽에선 어떻게 금강경이 이해가 되는가? 들어보면 들어보지 않았던, 금강경에 저러한 무궁무진한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대단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요, 지혜. 경전의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방법. 우리가 영어 하나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무슨 주어가 어쩌고 보어가 어쩌고 무슨 목적어가 어떻고 100번 10번 듣는 것보다도 Hello? Tell me the way to the laboratory. 직접 해보는 게 제일이요. What is the water cloud?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강공과 같은 그런 마음의 때가 하나도 없을 때 일어나가지고 마음껏 쓰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 그럼 지혜와 지식이 다른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 내놓고 넘어가죠.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저 인류 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김치 담가줬다가 가지고 그 겨울 내내 김치 한 포기도 못 먹었거든. 왜냐하면은 춥다고 뜨거운 물에 배추를 씻었대. 폭 썩어버려서 김치를 먹으려고 보니 폭 썩었어. 그런데 그런 식품영양학과 무슨 거창한 그런 이름을 하나도 안 거쳐도 우리 시어머니들, 내한테 무슨 시어머니가 있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하여간 우리들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들 무슨 비타민이 어쩌고 미네랄 천년 몰라도 그 두꺼비 같은 손으로 쪼물딱한데 그건 묘한 깊은 맛이 나거든. 여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 매주 담가놓은 된장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경험 철학에서 쪼물딱 어떻게 했는데 그 된장 맛이 구수하니 그럼 된장 타 먹어봐. 반복의 학문이 제일이다. 두뇌로 많이 익힌 것은 지식이 돼가지고 써먹을 땐 별 거 없지만
직접 경험으로 익힌 경험주의자의 경험 철학은 바로 반복의 지혜다. 그것을 지혜라 그래. 된장의 지혜, 김치의 지혜, 된장지혜나 김치지혜 이런 걸로 따지면 인류 석박사들이 우리 할머니들 어림택도 없지. 어림택도 없어. 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그걸 하나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말해놓으면 잊어버리고 저 손자 무슨 얘기도 했는데 잊어버리는데 알 수 없는 일은요 천수경은 나는 매돌 며칠을 외워도 못 외우는데 신노장 못해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번 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 금강경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갑시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니 바라밀이라는 겁니다. 바라밀. 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범어예요. 범어. 우리 불자들은 외국어를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도 알고 바라밀도 알고 그 외국어거든 다. 이 나중에 손자들이 할머니 외국어 할 줄 아세요? 한 5가지 한다. 한국말 할 줄 알고 일본 말들 우리가 무슨 말 안 해도 아는 거 많고 나 범어 한다. 범어. 파라밀 마하파냐 파라밀. 범어 한번 해보시면 파냐 파라밀다. 그 범어예요. 범어. 이게 인도말인데 바라밀이란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말해. 그릇인데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뚱이를 말해. 우리 몸뚱이가 그릇이요. 잘 들으십시오. 요게 뭐요? 요거 유리 그릇이죠? 꿀을 먹고 와서 꿀 먹은 벙어리 뭐야? 이게 유리 그릇이죠? 여기에다가 금을 놓으면 이걸 뭘라 그래? 금상자라 금그릇이라 그러죠. 금그릇.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 사과를 놓으면 사과상자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뱀 그 징그러운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뱀을 넣으면 뱀상자라 그래. 뱀상자. 꼭 같은 유리 그릇인데 뱀상자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져갈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들 만일 내가 오늘 여기다 금을 가득 넣고 가면 서로 가져가려 했는데 조그마한 뱀을 구렁이 새끼를 한 마리 넣고 요 집에 가져가서 길에서 하면 아마 가져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유리 그릇에다가 뱀을 들어있느냐 반야지혜를 들였느냐 금강반야바람을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유리상자에다가 뱀의 기운, 징그러운 기운, 미운 기운 이러한 모든 기운을 다 금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이다. 그럼 우리 몸뚱이, 이 몸뚱이에 몸 안에 여러분들 요 유리상자에 있는 뱀은 가져가라면 질겁팔겁을 하면서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뱀의 기운, 남을 질투하고 남을 시구하고 그거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러운 줄을 몰라. 장난 얘기지만은 내가 저 제주도 남국선원에 있을 때 보덕사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스님 우리 절에는 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래키게 하고 사람 영막 밥이 안 맥힙니다.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래. 그 뱀 나오면 얘기하시오. 내가 가서 데려올 거예요. 나왔다고 전화 왔길래 그놈을 가서 이제 비닐봉지에 잡아다가 남국선에 놔줬다. 불탑사에서 그 소문 듣고는 스님 우리 절에도 있는 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서 그놈도 잡아갔다. 터가 좋은 데가 아니면 뱀이 안 살아요. 뱀이 있을 때는 터가 좋다는 얘기요. 절에 와서 뱀 보면 이 터가 좋구나. 참 중생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도량이구나. 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런 뱀 기운은 싫어하면서 바깥에 있는 뱀들은 그렇게 싫어해. 그래 뱀을 한 5마리인가 6마리를 잡아다 남구선을 놨는데 불사하려다 보니까 일꾼들이 뱀을 그렇게 싫어해. 신도들 가운데 여자 신도들이 더욱더 뱀을 싫어해. 스님 뱀 많아서 도저히 절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뱀 좀 없애주십시오. 할 수 없이 불광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스님 요즘 그 후원에 식구 많소 하니까 아이고 공양주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 식구 좀 보태줄까? 아이고 스님 식구 이끌란 좀 보내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셨네. 데리고 갈게요. 뱀을 3마리를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가지고 와서 누구 데려왔습니까? 여기 있잖아. 3마리 3사람 데려왔. 스님 그 뱀 내 이 절에 놔두고만 가면 내가 절대 말을 안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그놈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저 영천이라는 데 가서 이 사람들아 자네가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다 싫어하니 여기서 좀 사소해서 영천 과수원에 놔두고 내가 왔거든. 왜 바깥에 있는 뱀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몸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뱀은 그냥 담고 다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몸뚱이라고 하는 상자에 있는 뱀 금강경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최소한 금으로는 바꾸지 않더라도 뭔가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하십시다. 그럼 바라라는 건 바람일 할 때 바라춤 하죠. 바라춤. 바라라는 건 그릇을 뜻해.
그릇을 뜻하는데, 봐라 이 하면 너희 불자 등은 살생하지 말지니 짐지 살생하는 자는 봐라 이 죄가 되나. 봐라 이라는 건 그릇이 깨져버렸느니라. 그릇이 깨져버렸느니라. 봐라 밀 하면 그릇이 완성됐느니라. 완성됐느니라. 우리는 미완성의 그릇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미완성 그릇이니까 얼마나 미완성 그릇이라야 저 쌍눈가풀을 그냥 두드려 째고, 쌍눈가풀이 아니고 쌍가풀을 째고 코를 잡아 두드려 올리고 주름살을 펴고 얼마나 미완성이라야 그렇게 자꾸 두드려 손을 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완성이 안 갑니다. 완성되질 않아. 마음의 바라 밀, 요 설명을 좀 이따 더 할 걸로 하고, 바라 밀이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릇을 바라 밀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번역할 때 도피아니다, 저언덕에 넘어갔다 하는데, 나는 저언덕에 넘어갔다는 뜻도 좋지만 마음 고향에 도달했다. 마음 고향이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멀리 있고 이쪽에 있는 이쪽 저쪽은 불법이 아니요. 둘로 나누어지면 불법이 아니라 이 말이요. 미운 것과 싫은 것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란 이름까지 떠난 상태를 곤이라 그런다. 이것을 바라밀이라. 마음 고향에 도달했다. 그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마음 고향에 도달하는 경전이다. Understand? Yes, 옳지. 자, 법회인이분이다. 본래 경전에는 몇과가 없는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금강경을 32과로 나눈 것을 분이라 그래. 분. 제일 첫째가 뭐요? 법회인유분이다. 자,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갑니다. 참 대단한 경전이요. 이거 참 대단한 경전이요. 여의시아문하사온 일시에 부리제사위국 기수급 고도권하사 여대비고종 천이백오십인 구러신이시에 세전이식시인지라 차이지발라이시고 입사위대성하사 걸시가실세의 성중에 차제거리에 아이시고 환지본처하사 반사을 하시고 수입을하시고 세조이기 부좌이좌 하시더라. 남 오미탑을. 참 이건 아름다운 대서사십니다. 이거는 몰라 그렇지 뜻을 아는 사람은 한 번 읽고 나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마치 그 아주 장엄한 오케스트라 대서사시를 읽는 기분이고, 왜 여러분들 저 가을에 어디 외로운 숲길을 지나가는데 이름 모를 호란 그 야생화가 피어 있는데 어디선가 조지 윈스턴이 그 겨울이라든지 뎁셈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띵동댕동띵동댕동동 하고 들려오면 오늘이 무슨 날인고 이게 기분이 악수 좋을 때가 있거든. 나는 피아노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피아노 학원이나 어떤 어린애가 피아노 연습한다고 백조나 아니면 무슨 뭐든지 좋지, 유머레스크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라도 이리 나와가면 참 아름답다 이리 듣다 가거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금강경은 들어보면 우리 마음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야. 왜 그러냐? 요 처음은 좀 시간이 안 넘어갑니다. 요 두 번째까지는 시간이 안 넘어가는데 세 번째부터는 잘 넘어가니까 처음은 아주 늦더라도 한두 줄 가지고 하루가 넘어가더라도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뒤에는 아주 잘 넘어가니까 처음만 잘 들으셔야 돼.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아문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한 말이야? 아난이 한 말이죠. 아난이죠. 아난 존자. 아난 스님이 이 여시아문이라고 한 사람인데, 아난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돼. 아난 스님이 부처님 성불을 하신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짜고 온 분이요. 부처님하고 짜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에서 저
새벽 별을 보고 호련히 깨달아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도리를 일체 유정무정 모든 중생들이 보니 마음속에 부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처를 내버려두고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운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인이면서 운명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구나. 애달다 내가 부처를 깨우리라 하는 그 인간선언을 할 때 아난존자는 빽빽 울면서 태어났다 이 말이요. 태어났다 이 말이요. 태어나서 몇 살에 출가했습니까? 20살에 출가했습니다. 20살에 출가하는데 첫째 조건이 뭐요? 아난존자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아난존자가 이런 경을 여시하문하게 됐는가를. 첫째 조건이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성불을 한 다음에 20년 만에 왔으니까 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스님 되는데 첫째 조건이 20년 동안 부처님 법문한 내용을 저한테 개인 강사로서 개인 교수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있는 반항이요. 맥지 이거는 이 안한을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금강경이요. 금강경만이 아니요. 법화경이든 뭐 화엄경이든, 화엄경은 좀 다르지. 화엄경은 아니지. 뭐 능엄경이든 뭐 능가경이든 원각경이든 금강경이든 광명이든 무슨 승만경이든 뭐 하여간 무슨 경이든 간에 전부 다 안한이 왜 부처님 제자가 되면서 첫째 조건이 부처님,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는 어려서 출가를 못해서 20세, 20살에 출가를 했으니까 20년 동안 제가 출가하기 전에 법문한 내령을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부처님이 저한테 개인 교수를 해 주시겠다면은 저는 출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출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출가를 한 분이에요. 고로 부처님이 20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아함과 방등부를 안한스님에게 개인 교수를 받은 분이 바로 안한스님이다. 그럼 안한스님이 출가할 때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돌아가실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는 뭘 물었느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한평생 모셔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내 마음에 불망염지를 얻어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일구어서 전부 내 머릿속에 기록을 해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에 경전을 쓸 때는 첫머리에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여시아문이라고 써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시아문이.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너무 오래 할 게 아니라 여시에 대해서는 여시한 이 안에 금강경이 다 들어있다고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결코 허니 아니요. 사실상 여시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은 다음에 할 얘기고, 지금엔 우리가 글로써 참작해서 할 때는 그거는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시 아문 하사오니 이와 같이 이 할 때 우리가 참선할 때 이 먹고 하는데 이 안에 우주대진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이해할 줄 아는 게 내 성품이니까. 내 성품과 우주의 대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딱딱 맞아떨어지지. 응? 요번에 어떤 학자가 여시에 육조스님 해놓은 걸 가지고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라는데, 그분이 이 세계는 모르는 분입니다. 이 세계는 모르는 분이에요. 대단한 학자고, 그분은 아주 참 학자로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인정받아야 마땅한 분이고, 한제 여시의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육조스님을 비방하지, 육조스님은 분명히 여시를 보여준 분이지 글로써 하신 분은 아니다. 그럼 여시야문하사오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하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나는 안한스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품과 안한스님 성품과 둘이 아닌 나인데, 제법 무아히 나인데 편의상 안한스님이 나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안한스님께서 이와 같이 듣사오니, 자, 여시아문은 마지막에 가서 왜 여시아 안에 금강경이 다 들어있느냐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오니, 일시란 뭐예요? 일시. 한때 이 말이죠. 한때. 왜 1999년 불기 2544년 매돌 며칠 안 하고 일시에 이렇게 했습니까? 경전 멋진 시예요. 멋진 대서사시. 왜 일시에 했습니까? 우리 지금 불기로 2005, 서기로는 지금 몇 년이요? 서기로는 원래. 근데 불기로는 2544년, 단기로는
그 벌써 단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유원인데 벌써 단기만 하니 서기만큼 몰라서 도둑놈 소몰고 가는 소리를 하거든. 응? 나도 확실히 모르겠네. 그러면 서기가 맞는 거요, 불기가 맞는 거요, 단기가 맞는 거요? 시간이라는 건 그 사람들 집단이 맞춰 놓은 거요. 어느 게 맞아? 우리 불기를 쓰는 사람은 불기가 맞고, 서기를 쓰는 사람은 서기가 맞고, 서기를 마치 예수 태어난 다음의 서기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서기 5년인가 예수가 태어났을 거요. 그 서기 예수님 태어난 다음이 서기가 아니요, 그거. 응? 그 불기가 맞아, 서기가 맞아, 단기가 맞아, 소화가 맞아, 융희가 맞아, 강희가 맞아, 뭐가 맞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11시 35분인데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저 혜인 스님 지금 가 계시는 뉴질랜드는 밤 12시요, 밤 12시. 그럼 낮이라고 해야 맞아, 밤이라고 해야 맞아? 내가 전화해서 지금 낮인 줄 알고 전화하면 참 먹으려면 짜서 잠자는데 왜 깨워? 낮이 맞은가 밤이 맞는가? 이 신이 저 신이 뭐 낮이니 밤이냐는 건 자기 있는 데서 편의상 하는 거지, 시간이란 없기 때문에 경전이란 완벽히 일시에 한때에 현재를 말하는 거야. 현재. 그러면은 인간들이 50년이 이 지구상에는 지상 28천, 불교에는 하늘 세계를, 저 천상을 28천으로 나누는데 하늘에서 제일 꼬바리 하늘을 뭐라 그래? 제일 아래 하늘을 알아야 대답하지. 모르는데 뭐. 사왕천이요, 사왕천. 사천왕문 할 때가 그 사왕천이라 이 말이야. 사왕천이 제일 아래 하늘인데 제일 밑에 있는 꼬바리 하늘에 하루가 인간이 몇 년이요?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 50년이요. 50년. 그러면은 우리가 50년 살았다 해봐야 사왕천에는 하루도 안 지나가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이 어떻게 맞느냐 이 말이야. 불교는 인간만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모든 생명, 불교 교리대로만 한다면 환경보호는 저절로 되고, 환경보호할 게 아니라 환경과 나를 둘러보지를 않아. 하나로 봐, 하나로. 고로 일시에 한때에 이게 맞는 말이지, 몇 월 며칠 한 건 우리한테 맞으면 천상에 안 맞고, 우리한테 맞으면 귀신한테 안 맞고, 우리한테 맞으면 뉴질랜드 안 맞고, 저 하와이만 가더라도 지금 몇 시요 벌써? 11시 40분이면 12시 40분, 1시, 2시, 3시, 4시 40분이거든, 오후. 그런데 우리는 11시 40분이라 그러거든. 내가 이번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백제를 청곡사 지냈는데 남국서는 또 지내니까 왜 또 지내냐고. 하와이에서 8시 20분 비행기 출발하면 우리는 뒷날 오후 4시에 도착해. 하루가 뒤에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오히려 100일이요. 그러나 하루 먼저 했던, 이틀 먼저 했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가에게는 49제 날도 꼭 무슨 뭐 땡겨 하느니 뒤에 하느니 그거 날짜에 그렇게 그냥 그 관계할 게 없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한때에 이랬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일시에 하는 이게 정확한 시간 표현이요. 현재 한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몇 월 며칠 날 그렇다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약속하는데 일시에 만나자, 한때 만나자,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거는 그러지 말고, 응? 이 진리를 말할 때 한때에 이런 말씀이에요. 한때에 누가 부처님이 불이, 응? 일시에 부처님께서, 자 그러면은 경전은 육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6가지 원칙이엔, 여러분들 육하원칙이라 그러죠. 육하원칙이란 경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육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시아문하사온 일시에 불이, 아까 읽었잖아. 아까 읽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읽었어. 여시아문하사온이 일시에 불이 부처님께서 한때에 어디에서냐? 제 사위국 기수고도권. 이 사위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가 둘이었어. 이 인도에는 같은 나라가 이 부처님 이 불교 절에 와 보면은 같은 이름 많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가 가섭스님이라고 하는 꼭 같은 이름 가진 분이 5분이요. 5분. 법을 이어받은 분은 마하가섭이고 500명씩 데리고 온 산자야 밑에서 공부하던 야사야 가섭이라든지 이런 가섭 꼭 같은 이름이 5분이듯이 사위국도 꼭 같은 나라가 둘이요. 그러나 사위성이 있는 사위국을 말하는 거 여기는.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전혀 몰라도. 왜냐? 그건 시험도 안 나오고 내가 시험 출제할 이도 없으니까 이건 몰라도 괜찮아. 듣고 넘어가고 이러한 상태에서 금강경이 이루어졌구나. 이것만 알면 이건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요.
제4위국, 사위국이란 나라에 어디 계셨어? 기수급 고독원. 기수라는 건 뭐예요? 기수. 기타 태자라고 하는 이름이 기타. 무슨 저 푸른 초원에서 띵똥땡똥 하는 그런 기타 말고 이름이 기타인 기타라는 그런 태자 이름이 기타가 있어서 기타. 이런 기타라고 하는 태자인데 기타 태자에 있는 숲, 나무. 그래서 기수야, 기수.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그런 뜻에서 나무수, 기수. 급고독은 뭐냐면 이름이라, 사람 이름이라. 급고독. 배급할 때 급, 고독하다 할 때 고독. 고독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급을 주고 베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급고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급고독이라고 하는 돈 많은 재벌 이름이 급고독이요. 부처님이 있는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절이 누구누구가 힘을 합쳐서 지었느냐면 기타 태자라는 태자와 급고독이라고 하는 재벌이 둘이 힘을 합쳐서 부처님 금강경 설하신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도말로 서라바스티. 그 기원정사인데 그걸 이제 한국문으로 하면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 사방 50리여서 엄청 커요. 엄청 커. 지금 더 있는 것만 가지고 무슨 1250명이 살았느냐 하지만 엄청 큰 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추운 데가 아니니까 나무 아래 그냥 자기 좌복 하나씩이 전부 다 자기 집이라. 집 필요 없어. 나도 인도 가서 나무 아래서 다 잤지 않느냐. 그러면 기수고급 고독원이라는 건 기타 태자하고 고독원이라고 하는 급고독이라고 하는 재벌이 합쳐서 그 동산을 만들기 때문에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번 들고 넘어가면 이건 뭐 다른 뜻이 없어. 여기에 무슨 큰 뜻이 없다 이 말이. 여대 비구중 1250인으로. 여대 비구중이라는 게 뭐요? 비구 스님들. 비구 스님이라고 하는 건 여긴 정확하게 말하면은 큰 비구만 말했지 비구니 스님들 500명, 우바세 우바니.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저 끝에 가면은 우바세 우바니 사부대중이 신수봉행하더라. 여기 나와 안 나와? 금강경 끝에 나오죠? 그게 증거요. 이게 전체 다 사부대중이 들은 경전이에요. 이게 다만 처음 들어갈 때 공의세계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의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1250인이더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금강경이 앞과 뒤와 옆과 좌우가 딱 맞아떨어져. 이건 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번역 못하지. 여대 비구중 1250인으로 1250인이 생긴 이유는 여기서 하나만 말씀해 넘어갈게요. 우리 불교를 불법성 삼보라 그러죠. 불법성 삼보. 그러면은 불은 언제 생겼습니까?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딱 성불하는 날 부처님이 나오셨죠. 법이라는 건 제자들에게 일단 법문을 내서 법문이 돼야 저 경전이 생겨서 법은 부처님께 가르쳐야만, 부처님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법이 생기죠. 그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라나스, 녹야원이라는 건 사슴 뛰노는 동산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녹야원 가봐요. 사슴이 뛰놀거든. 녹야원은 거기만 녹야원인 줄 알아요? 저 제주도 내가 살고 있는데도 녹야원이요. 왜냐? 노루가 마당에서 내가 뛰노니까. 그 녹야원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법문을 했어? 부처님이 왕자요? 누구요? 왕자죠. 그럼 왕자가 출가해버리니까 정반왕이라는 왕은 심부름하라고 가서 어쨌거나 성불만 하걸란 억지로 끌어가지고 좀 모시고 오느라고 해서 몇 사람 보내서? 5사람 보내서 5사람 국왕 대신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아약 교진년이 무슨 뭐 누구누구 해서 5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요. 5사람을 보냈는데 그 5사람은 부처님 성불하기 전에 결국은 부처님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로 어디가 있었어? 녹야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 녹야원에 가서. 그래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뜨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노력한 사람이다. 어떻게 노력했느냐? 마음에 길들인 사람이다. 마음을 어떻게 길들였느냐? 세상의 모든 번뇌망상을 쉬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제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길들였느냐? 자기를 시봉하다가 몇 년 하다가 지금 녹야원에 가 있는 그 5사람이다. 그 사람을 먼저 제도하러 가자.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요? 녹야원에서 만났죠. 녹야원에서 만나서 제일 먼저 뭘 말했습니까? 사제법을 말했다 이 말. 8정도 사제법. 그러면 말하면 법문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래 불법. 법 다음은 뭐가 나왔어요? 승. 그 5사람을 그때 스님을 만들었어. 그게 오비구예요. 오비구. 제일 처음 개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그 오비구들을 위해서 지금 녹야원에 가면 아쇼카 석주에다가 글을 써졌는데 뭐라고 써졌어?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사바세계란,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바세계란 참고 견뎌야 이겨내는 세상이다.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지 마라. 왜냐?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겠느냐?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살피라. 이것이 무상한 보시법이니 남이 두려움 없는 보시를 행하라. 이게 딱 써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1250명이라고 하는 비구대중만 대표로 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때에 세존이란 뭐요? 열애가 해도 되고 서가모니 해도 되고 10가지 이름이니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세존이 부처님께서 식시라는 게 뭐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부처님은 하루 한 번 자셨어. 한 번. 지금도 한 번 자셔요. 그쪽에는. 이때 식시에 부처님은 어떻게 자셨어? 밥을 에? 탁발을 해서 자셔서 탁발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30 이상 80종호를 탁 갖추신 어른이 1250명 비구들을 머리를 싹 깎고 가사를 수하고 일렬로 쭉 1250명이 지나가면서 어디쯤 가서 흩어져 가지고 1250명이 탁발을 탁 하는 모습이, 그건 참 가관이요 가관이라. 지금 태국 가봐. 한 50명만 바로를 딱 들고 이리 지나가는데도 참 보기 좋거든. 정말 보기 좋아. 이때 식시에 차기지발하시고, 차기지발하는 건 뭐요? 대가사를 딱 수하시고, 대가사. 우리가 이 법당에 올 때는 이 장삼을 입으시고 이렇게 들어야 돼. 장삼. 이 장삼이 정확하게 보면 대가사나 마찬가지요. 대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지참하시고, 부처님도 바루가 있어. 자, 여기에 보면은 바루를 지참하시고 이 사위대성하야. 사위대성이라는 게 뭐요? 사위국에 있는 서울 이름이야. 서울. 걸시 가실세 어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이게 차제거리 하시고 환지본차야, 반사을 하시고 수의발하야, 세족이 부좌이자, 여기까지가 금강경은 다 해마쳤다고 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 오늘 이거 다는 얘기 못해. 어기성중에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는데 차례대로 기독교인이든 파라문교든 무슨이든 가면 돌멩이질 하는 집이든 7집만 빌고 밥 빌지 못하면 그냥 돌아와야 돼. 7집만 빌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거 알면 금강경 읽을 때마다 차제거리 하시고 한지본 차면, 이래서 차제거리란 말이 나왔구나.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가섭스님은 아주 못생기고 안한스님은 워낙 잘생겼거든. 막 보기만 보면 헐딱 반한다는 거야 다들 그냥. 그런데 가섭스님은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면서 걸식해 자셨고, 안한스님은 부잣집만 걸식해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하루는 부처님이 떡 불러서 다 앉혀놓고는, 가섭아, 너는 주로 어떤 집에 가서 걸식을 하느냐 하니까, 예, 저는 주로 가난한 집만 골라가지고 다닙니다. 아나나, 너는 주로 어떤 집을 다니냐? 예, 저는 주로 부잣집만 골라서 탁발하러 다닙니다 하니까, 아나나, 참 가섭아, 너는 왜 그럼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느냐 하니까, 예, 얼마나 복을 못 지어놨으면 금생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참 먹다 남은 식은 밥 덩어리라도 스님들께 공양한 게 정신 에너지가 되고 복이 돼서 말년에나 언젠가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다닙니다 하니까, 아나나, 너는 그럼 왜 그렇게 부잣집만 골라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예, 가난한 집은 그렇잖아도 가난한데 제가 가서 걸식하면 줄 것 없는데 얼마나 마음 쓰겠습니까? 이왕이면 여유 있는 집안에 가서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부잣집을 찾아다닙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게요?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맑으냐 안 맑으냐. 마음이 맑으면 대부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마음이 탁하면 그건 참으로 가난한 것이다. 아무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자요. 저 지금 현대건설이 돈이 없어서 형제간에 싸웁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형제간에 싸워서 집에간에서 그냥 울고불도 할 때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신도님들, 홍제사 정법도량에 와서 법문 듣겠다고 하는 신도들 정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정도면 내 복만큼은 충분하다. 여기에 만족을 할 줄 모른다면 앞으로 수십억이 생겨도 만족할 줄 모른다. 마음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지금도 저 벵글라데시라든지 그 나라에서는 하루 세끼 밥 안 먹고 먹을 정도 되면 그건 제일 부자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했을 때 60년대에 여러분들 지금 정도만 살면 그건 굉장한 부자요. 굉장한 부자라. 나는 그때에 일본 가가지고 밀항을 타고 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 돈 벌어 오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데모를 하고 일본에 실업이 많아서 살기 어려우니 뭐냐면 그놈들 웃기는 놈인데 우리는 그냥 일본 가서 남몰래 가서 돈 좀 벌어 오려는데 지그들은 그냥 데모를 하고 못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 몇 년만 고생하면 자기는 대부자가 되는데 정작 우리 당사자는 참 조선족들이 부러워할 줄 알고 북한이 부러워할 줄 아는 우리 집안 부자요, 나이 부자요, 내 남편 부자 남편이요, 내 부인 부자 부인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나 요즘 만나봐서 살만하다는 사람 못 봤어. 특히나 이 부산은 더 어렵대. 더 어렵대. 어떻게 된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구 가니까 아이고 스님 어디에도 대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 대구가. 대전 법문하러 가니까 스님 말 마십시오. 그래도 다른 데는 나을 텐데 대전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부산에 살았는가 부산에는 어려운 건 맞아. 부산에서 어려운 건 맞아. 그러나 60년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로 돌아가면 우린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요. 다만 왜 이렇게 가난을 느끼느냐면 남들은 저만큼 잘 사는데 에쿠스 사는데 나는 왜 그랜저야? 남들은 그랜저 사는데 나는 왜 티코냐? 남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의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난을 불러들인 것이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우리 지금 사는 거 보면 와 우리 집 출세했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니. 냉장고가 있다니. 멕시코 여인이 우리나라 남자한테 결혼할 때 냉장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다. 라디오 있다. 또 뭐 있다 했더라? 에어컨 있다 하니까 와 엄청난 재벌집이구나 하고는 딱 결혼해서 와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영 못 사는 집 아니더래. 집집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멕시코는 없잖아. 없어. 인도 가봐야 라디오 하나 있는가?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동안은 결코 부자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가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오늘 그 집 이만하면 먹고 살지는 못하랴. 정 안 되면 절에 가서 공양주를 해서라도 먹고 산다 해보십시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을 지어놓으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운명이 맞지 않는다면 나는 새로운 복을 짓자. 그럼 부자와 가난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께서 차제거리하라. 부자와 가난이란 돈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마음이 맑으냐 안 맑으냐,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있느냐 안 맞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즉 내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핸들을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이 정해지는 것이지. 돈 많고 적다는 것은 지금 재벌이 자손대에 가서 망할지, 지금 저 거지들이 자손대에 가가지고 대재벌이 될지 결코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고로 너무 짧게 보지 말아라. 너무 짧게 보지 말아라. 오늘 가난하더라도 그래서 부처님 것은 부자와 가난이란 돈 많고 적은 게 아니니 차례대로 걸식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 자제거리 해라. 차례대로. 너무 가난한 집만 찾아다닐 것도 아니오. 너무 부잣집만 찾아다닐 것도 아니오. 차례대로 그렇게 다녀라. 차제거리하고 환지본처란 말은 말이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오. 환지본처란 말. 환지본처란 말은 뭐예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산 분이요? 일평생 중생을 위해서 사신 분이요. 단 한 발자국도 중생을 위한 발자국이 아니면 걷지를 안 했고, 단 한마디도 중생을 위한 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았고, 단 한순간도 중생을 위해서 존재했지. 왜냐?
나라고 하는 미움이나 고음이나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나 모든 번뇌망상을 다 부처 기운으로 바꿨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본처에 와서 떡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부처님 희유하십니다. 뭘 봤기 때문에 희유하십니다 하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희유하십니다. 그 셀쭉 간 놈이지 그게 뭐 제정신이요? 그럼 수보리가 셀쭉 갔길래 그 부처님은 딱 걸식해가지고 와서 탁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수보리가 있다가 부처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희유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 봤길래 부처님은 딱 밥 얻어가지고 와서 밥 자시고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딱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중생제도에 마친 걸 봤다 이 말이야. 봤어. 이건 모르고 괜히 육조스님 이런 말 한 데 대해서 토를 붙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요. 그분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어. 환지본처를 가지고는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환지본 1시간 했거든. 내가 열성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지 비실 배삼룡이처럼 해봐 이게 1-2시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나는 정성을 다해서 법문을 해.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죠. 정성을 다해서.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금강경을 배우는 이러한 무상대복전의 공덕으로 천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의 전죄 눈 녹듯이 소멸하고 보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는 왕생극락 필경성모